오늘 말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지난주 제목하고 같죠. 지난주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7절에서 오늘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절반만 보았고요. 오늘 또 나머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2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요즘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 계속 사랑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니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성도들이 괴롭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언제부터 강의를 시작했는가 찾아보니까 벌써 12주째 들어가요. 그래서 이 12주째 동안에 거의 대부분이 사랑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사랑 못하는데 계속 사랑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로 치면은 내가 더 괴롭다. 나도 사랑 못하는데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더 괴로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설교를 매주일 계속해서 연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보고 진짜 20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계속 같은 주제가 계속 이어질 때는 중간에 하고 싶지 않고요. 성도들도 좀 다른 내용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아마 성경 속에 평생 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분도 빼놓으면 안 되겠고 다 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싶고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부분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하기 싫다,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아마 계속 괴롭힐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의 말씀 뭐죠?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그것만 아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했을 때 이 세 가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나머지 부분의 말씀입니다. 스위스의 그 사상가 폴 투리에니가 한 말이 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첫째는 결혼이죠. 결혼은 혼자 못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이어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첫 번째이지만 사실은 지난주까지 이어서 가면은 네 번째가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는 사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세상의 어떤 권력, 그런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악한 영들,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그런 두려움을 내어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이 클 때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 우리가 흔히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얘기하죠. 어머니는 강합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 이후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혼자 된 어머니들이, 옛날에는 또 자녀도 많았잖아요. 자녀도 한 집에 보통 4명, 5명씩. 그 혼자 된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양육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가끔 그 TV에 보면은 그 오래된 식당, 몇 대째 내려온 오래된 식당의 그런 그 안주인들 보면은 할머니 때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얘기들 들어보면 한결같이 참 어려웠다.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머니는 강합니다. 강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 딱따구리가 새끼를 키우는데 그 뱀이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새끼 우리를 향해서 뱀이 올라가는데 어미 딱따구리가 그 뱀을 쫓아내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참 사랑의 힘은 강하다, 사랑은 정말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테레사 수녀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는데요, 그 테레사 수녀가 18살 때의 수녀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인도에 자기가 파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는 로레타 수녀원에 들어가죠. 수녀원에 가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수녀원 안에서 백인들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그거 합니다. 그러다가 이 테레사가 시내로, 길거리로 나가죠. 자기는 길거리에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수녀원 쪽에서도 물론이고 그 본부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럼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하게 할 수는 없다. 길거리에 나갔을 때에 그 인도 사람들 그 시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또 무지하고 사람들은 거칠고 폭력이 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 인도는 힌두교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수녀라고 하면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반대하고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기어코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허락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수녀복 한 벌 걸쳐 입고 길거리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참 그 생각을 하면은 연약한 여자 혼자 겁이 나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없었을까?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이 테레사는 그 가난한 사람 빈민들 그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이제 그런 생각이 언제 들었냐 하면은 언젠가 그 피정을 가다가 차에서 그 길거리에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두렵지 않더라. 어떻게 여자 혼자서 그 무지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가난한 그런 세상, 그런 특히 인도는 남성 위주의 사회인데, 그잖아. 지금도 인도는 위험해서 우리가 여행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 왜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타이타닉에서 그 남았던 스트라우스 부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스트라우스, 요한 스트라우스가 아니고요. 이분은 이시돌 스트라우스라는 분인데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날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어지죠. 선장이 방송한 것이 뭐냐면은 노약자 먼저 그리고 여성들 순서대로 그래서 이 구명보트에 태우라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고요. 그래서 노약자들을 먼저 태우는데 이분이 그때 연세가 69세였어요. 연세도 그 69세이고 또 이분은 워낙 저명한 분이고 또 사회봉헌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 구명 이 역할을 하는 그 항해사 2등 항해사 그분은 그 승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분인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구명보트를 이제 운전을 하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회고록에서 이 스트라우스 얘기를 합니다. 그날 이 스트라우스에게 구명보트를 타시라고 하니까 안 타겠다고 다른 사람 태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여기 충분히 타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니까 타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 젊은 사람 태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안 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 보고 그러면 부인이라도 타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부인도 63세였어요. 그런데 이 스트라우스 부인도 난 남편하고 같이 있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권했지만 결국은 타지 않았고 두 분이 간판 위에 그냥 두 분이 손을 잡고 서 계셨는데 결국은 멀리 떠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간판에 두 분이 손잡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실은 그 여성분들 중에는 남편들은 이제 안 타고 여성들만 태우라고 했을 때에 여성들 중에서 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남편과 같이 있겠다. 끝까지 나는 남편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뉴욕에 가면은 이 스트라우스 부부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는데요. 그 기념비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바닷물도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그렇게 그 밑에 기념비 밑에 써 있다라고 합니다. 두렵지 않았을까? 바닷물 이제 배가 가라앉는데 이제 가라앉으면 바닷물 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인생 끝나는 건데 그 바닷물이 두렵지 않았을까? 두렵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사랑하라,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서로 미워하는 사람 두세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두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함으로써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어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느냐? 눈에 보이는 보는 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의문이 가죠.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지금 누구도 싫어하고 미운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럴 수가 없다. 오늘 단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계속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은 고집을 부리고 싶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아니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이제 아침마다 기차를 타고 경의선을 타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용문 쪽에서 이제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청량리에서 내려서 회사로 출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가씨가 망우리역에서 올라타더니 자기 앞에 섰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자리에 섭니다.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항상 자기 앞에 서요. 그러면서 야릇한 미소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총각이 이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6개월을 계속 갑니다. 항상 자기 앞에 서요. 서면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매일 보니까 가끔 인사도 하고요. 또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6개월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6개월이 지났을 때 총각이 이젠
뭔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만 나도 저 아가씨가 좋고 저 아가씨 나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속에 이미 사랑이 싹 튼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을 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보았어요. 혹시 퇴근하고 시간이 있습니까? 아가씨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직장이 어디냐니까 종로로 합니다. 그럼 종로에 있는 모른 카페로 내가 갈 테니까 퇴근 후에 만납시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날 카페에 가서 기다렸다가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자기가 망우리에서 기차를 타는데 어떻게 하다가 당신 앞에 서보니까 당신이 청량리에서 내리더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어졌는데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청량리에서 내리는 걸 알고 내가 항상 거기에 섰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출근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고마워서 오늘 차값을 내가 내려고 나왔다.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망할까.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허망할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 혼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왜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것은 사랑이 성립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매일 하나님 사랑해요. 눈 뜨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요. 헌금도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헌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짓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없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았어요 하니까 어떤 친구가 로미오에서는 읽어봤는데 줄리엣은 읽어보지 못했답니다. 그 말이 형성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형성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먼저 이웃을 사랑해라. 먼저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미가서를 보았는데, 미가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수장을 드릴까요? 기름을 드릴까요? 이러는데, 미가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겸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요? 숫송아리를 드릴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먼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럼 내 양을 쳐라.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라.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셨는데 누가 물어보았답니다. 한국 교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물어보았더니 첫째는 빨간 십자가고 온통 빨간 십자가 밤만 되면 그냥 온 마을을 다 붉게 문드는 빨간 십자가 인상적이고 두 번째로는 새벽기도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참 인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는 그런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많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인데 사람 사랑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열심히 합니다. 왜?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이 따르니까 그건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건 고통만 따릅니다. 손해만 따르죠. 그래서 사랑하는 건 안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이기적인 그런 계산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그런 것은 오늘 말씀이 다 허사다. 다 거짓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태연할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인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태연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두 사람 빼고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한두 사람 빼놓고 다른 사람하고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가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형제는 바로 그 한 사람 빼놓고 한 그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빼놓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누구도 빼놓지 아니하고 어떤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 내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자,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계명을 받았다. 그래서요. 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계명, 이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세상에 왜 교회를 세웠을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델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고 그래서 작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싸우고 다투는 현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난 안 간다 그러겠죠. 난 안 간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같이 천국 가자고 하니까 당신 가는 천국 난 안 갈란다 그랬다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작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그 시카고에 백승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시내버스 기사를 했답니다. 아르바이트로 했다라고 해요. 아르바이트로 시내버스 기사를 했는데 어느 날 무장강도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오자마자 이 청년 그 허벅지에 총을 한 방 쏘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마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일단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승객들 전부 주머니를 다 틀어 강도를 해서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풍지박산 다 도망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 청년의 무릎에는 피가 그냥 흥건하게 좀 흘러내리고 있고요.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곁에 오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가 버스 앞에 차를 세워놓더니 택시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이 청년을 끌어안고 내리고 가서 그 피 흐르는 부분을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하루 종일 이 청년 옆에 그분이 지켜주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백승기 청년이 물어보았답니다. 택시기사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자기 일을 도와주려고 그 옆에 계속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성경에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기라는 청년이 수술을 받고 실밥도 뽑기 전에 그 택시 기사가 나가는 그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보니 이 청년이 간증을 많이 했는데, 이 청년이 간증한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 택시 기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부터 있었던 표예요.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현관문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가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년 넘게 계속 그 표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표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은 무시하고 엉뚱한 일에 열심, 절대로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 허상이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쳐놓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억지로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넘치게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